예수님 이름으로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제 나의 노래 되어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예배자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가라사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예배자는 자리에 앉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문실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갚을 길 없는 은혜를 통해 주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신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죄를 멀리하고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사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신교회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의신교회 예배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신교회 성도는 2025년 성경 일도 계속 도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자녀, 가정, 이웃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학재단 아낌없이 주는 나무 후원자 모집과 후원 활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 장학금 전달식을 잘 했습니다. 일부 순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백영진 전도사님 사회 맡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입으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 장학금 전단식 있었습니다. 사회 맡아주신 원진섭 성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서 맛있는 식사하고 또 돌아와가지고 애프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저께도 아며 얘기를 했는데 전에는 우리가 둘이서 했는데 지금은 참 많이 왔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어저께 보니까 그 식당에서 카운트에 보니까 8명 앉는 자리, 하나 둘 8명, 두 테이블 16분 오셨더라고요. 16분. 나중에 온 분까지 하면 17분.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한 명이 올 겁니다. 한 번 더 될 거고요. 그래서 점점점 늘어나고 있구나. 처음에는 정말 시작하면서 가능할까? 이 하나님의 뜻은 맞는데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자 했었고, 중간에 힘든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결국은 올해 사실은 1월 달에 한 분 준 것까지 하면 8명 800만 원 이렇게 하게 된 건데 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러면서도 항상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 있냐면 자만하면 안 된다. 이게 절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 저희 형하고도 얘기를 해보니 너 대단하다. 작은 형하고 얘기했더니 작은 형도 목회를 합니다. 네가 나보다 낫다. 이런 얘기도 하고, 다른 분들도 많이 이렇게 격려의 얘기들 해주는데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 제가 우쭐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제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걸 여러분이나 저나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말 무료 수학교실 환우신방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환우신방 예배 1월달부터 재개할 생각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원준 87년생, 이연아 84년생, 원진섭 00년생, 서수정 01년생, 우리 교회 이렇게 이제 한 분들이 다 되어 적었습니다. 영육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또 영육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뜨겁게 예수님 만나면 그 다음부터는 거침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부금 영수 좀 필요하신 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설교는 이등재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성탄절 당일 11시에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 오후 예배 설교는 백영진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포천, 의정, 도봉구, 남양주, 여주, 수원 지역 주민들 위해서, 또 분쟁 중인 그런 지역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심교회와 주의심교회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성경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2장.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항구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나귀를 보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철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의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이 성탄절 예배 설교를 3번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이번주, 그 다음에 성탄절 당일 3번 하겠습니다. 제목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읽고 마지막 절 그럼 4개네요. 그냥 한 절씩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서 오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번에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에 대해서 구약 시대에서부터 예언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함께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의 현재 진행형으로 한번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 부분을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신교회 성도 여러분, 인류의 전무후무한 소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소식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면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본 그 목자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은 목자입니다. 그 당시에 목자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그 양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직접 가기도 하겠지만 또는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목자를 이렇게 들로 이렇게 양들을 데려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주인도 있을 수도 있지만 또 고용받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은 경제적인 여력이 굉장히 없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천사를 보내주신 거죠. 그런데 그 천사들이 나타날 때 전한 소식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쁜 소식이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좋은 소식이고요, 기쁜 소식이고요. 그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좋은 소식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이미 교회 생활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성경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다 짐작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실제로는 예수님이 오신 그 시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아마 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고용받아 가지고 이러한 양이나 이런 걸 치는 사람인데 내가 좀 주인의 입장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집도 없고 결혼도 못했고 그랬는데 좀 이런 것들도 좀 갖출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든데 먹고 사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순간적으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기쁜 소식을 내가 당신에게 전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좀 선진국이라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가진 정도의 아파트는 좀 있으면 좋겠고 남들이 타고 다니는 차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고 뭐 주식이나 증권 같은 거 해가지고 3차 산업에서 돈 좀 굴렸으면 좋겠고 노후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고 직장에서 아무 문제 없이 승승장구했으면 좋겠고 사업에서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이제 50대가 막 되면 이제 삭신이 쑤시기 때문에 건강 문제도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거 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던 시절에 그 시절에 생각했었던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
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0여 년이 지났다고 하지만 지금도 똑같은 이런 제시를 했을 때 뭔가 신이 나타나가지고 기쁜 소식을 전한다. 너의 소원을 말해봐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자신에게 속한 것들을 아마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장수나 건강이나 재물이나 자녀의 앞날이나 노후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천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당신 개인에게 속한 것 정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라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내가 너에게 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속한 것은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온 세상에 전할 기쁜 소식을 나에게 전한다. 내가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 소식을 내가 메신저로서 받을 만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시절의 목자들도 역시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것의 내용은 뭐냐 하면 온 백성에게 이를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입장은 이렇게 기가 막힌 이런 것들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죠? 영향력 있는 정치인, 부자들 또는 어떤 종교의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나 지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정치인이나 부자나 또는 어떤 종교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그랬냐면 당신은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 그래가지고 사업에 번창하고 잘 됐어. 저 사람은 난 맨날 몸이 아픈데 저 사람은 건강해. 항상 저 사람 웃고 다니고 근심 걱정도 없는 것 같아. 나는 왜 그러지? 그러나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식을 누구에게 줬냐면 누구에게나 준 겁니다.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먼저 주느냐? 목자들에게 먼저 주고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할 때에 이렇게 목자들에게만 전하였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의 내용 속에 봤었던 것처럼 이사야서라든지 이런 데에서 쭉 이미 그 이전의 시간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 학자들은 그것을 연구하면서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례를 뭘 아냐면 동방 박사가 와가지고 경배하고 돌아갔는데 왕에게 가가지고 어디에서 태어났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율법학자들 불러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성경에 어디에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얘기했느냐? 연구해가지고 어디입니다. 하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편만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주시고 계시다. 그런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누구나에 속해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한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자기 영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는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12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있습니다. 보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천군 천사가 한 소리로 외칩니다. 그것이 천지가 떨어갈 정도로 그렇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복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곧 복된 소식은 예수님의 탄생인데 그 예수님의 탄생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훌륭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은혜입니다.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훌륭한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이요라고 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연구하자면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격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영광 돌릴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 때문에 영광 돌릴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다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자 내가 들었으니 내가 그것을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네 맞습니다 라고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에 대해서 약간 해석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은 자의적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선택해 가지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성령이 감동했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가지고 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통합 쪽이란지 합동 쪽이랑 나뉘기도 합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이것을 알리셨고 그들에게 보이셨고 그들의 마음을 흔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은 전하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이 소식은 굉장히 중요한 소식입니다. 두 명에게 이 소식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당사자입니다. 남자를 경험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 시선, 언제 돌맞아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위태위태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믿어왔고 들어왔던 그 모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위태위태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지죠. 그 삶에 대해서는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위태가 아니고 네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보았거든 이거든요. 똑같이 말합니다. 여기에서 요셉 역시 마찬가지로 가볍게 그 혼인을 파하려고 그렇게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마음속에 또 믿음을 주셨죠. 그러나 그런 믿음을 들고 있었던 그러한 것들이 이 목자들이 와서 내가 광야에서 양들을 치고 있는데 천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 그리고 여길 가라 그랬어. 그래서 내가 왔더니 이 아기가 있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한 그 메시아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들은 마리아와 그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생기겠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끊임없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점점점 단단하게 만들어서 완성시켜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때 목자들이 와서 자기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겠습니까? 예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계셔서 그 믿음을 계속 커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계속 커 나가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한 명 한 명의 축이 되는 거죠. 우리가 듣는 자가 다 목자들에게 그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마음속에 확실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야, 신기하다, 놀랍다, 진짜 얘기했는데 가보니까 아기가 있네. 그게 끝이 아니죠. 마무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무리가 그 모든 되어진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후벼파고 나의 안속 깊이 있는 것까지 건드리고 그래서 돌아올 수 있게끔 계속 만들어주시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라는 고백. 곧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내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선한 그릇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귀한 것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제 처지를 보았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관리가 충분히 되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아주 높은 학식을 갖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이왕이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선한 그릇이 있고 선하지 않은 그릇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한 그릇으로 쓰여지기 원합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고 그렇지 않은 그릇이 있다고 하면 저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속에 생각을 계속 품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 우리의 믿음을 굳게 단단하게 만들어 나가실 거죠.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 목자들이 와서 이야기하면 더 확신을 준 것처럼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도 목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이런 것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큰 전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 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아들을 보내어 주셨다. 우리가 잘 되기를 정말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왜?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21절에 보니까 할례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렀은 바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천사가 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새겨지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꿈꾸는 중에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중에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지게 탄생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곧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 그 역사하심의 그 위치에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목자들에게 들려왔던 소식, 요셉과 또 마리아에게 들려왔던 소식, 혹시 이 목자들이 그곳에 가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들려왔던 소식,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오는 소식, 곧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될 것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너 하나의 인생이 변할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너의 온 가족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믿게 하신 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며 오늘 잠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배 잘 드리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나오면서 헌금을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금 드릴 때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사오나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 드려지는 곳에 주의 영광 쓰임새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의 이웃을 위하여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데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쓰임새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이심 교회 성도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전지를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가 죽었으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실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하며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이 나를 살렸고 나의 가족을 살리고 나의 이웃을 살릴 줄 믿으며 감사함으로 귀가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